아멘. 코로나19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2월 23일 주일을 지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 정도 예배를 축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축소했는데 오늘 벌써 3월 8일을 맞으면서도 여전히 이번 주에도 예배를 축소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그러나 결국은 끝날 것이다. 결국은 끝나서 정상적인 삶이 돌아올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부분적 종말,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또 기근, 또 지진, 뭐 태풍, 또 국가 간의 전쟁,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이 끝나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부분적 종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최종적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 종말도 있는데 그는 끝이 아니고 최종적 종말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28절까지 28절부터 29절 사이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2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침입으로 말미암는 환란이었습니다. 근데 29절은 뭡니까? 아직도 오지 않은 최종적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절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큰 간격이 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9, 30, 31절의 이 내용들, 이 재난들, 이 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앞에 28절까지의 부분적 종말하고는 큰 차이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징조가 다릅니다. 징조. 28절까지의 부분적 종말의 징조하고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의 이 징조하고는 전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장소부터 다릅니다. 장소.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의 부분적 종말의 장소는 성전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 권력이, 세상 군대가 들어와서 막 파괴하는 그것을 보거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결론적으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 이제 하늘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본문은 하늘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우리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하늘이 1층, 2층, 3층까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제 1층천은 우리 대기입니다. 대기. 2층천은 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헬라를 쓸 때 우라논이라는 복수를 썼는데, 이 번역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까지 부분적 종말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제 그런 단어들이 한 번씩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리고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하기 기억은 나시죠? 성경만 읽으시면 기억이 나시고. 그래서 이제 28절까지의 부분적 종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발등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제 29절부터 시작된 이 최종적 종말의 일은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최종적인 일입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최종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뭐 지진이 나고 뭐 태풍이 불고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돌고, 이거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거죠. 최종적 종말은 하늘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소 자체가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 하늘들의 그 권능들이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영광. 그러니까 안정되고 규칙적인 것. 지금 우리가 참 신기해하는 게, 해가 이 아침에 뜨는 것, 달이 밤에 뜨는 것, 별이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지구가 둥근데 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정말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컴퓨터로 조정을 한다면, 제가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지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10의 27성인가 하여튼 그 정도 숫자 정도의 크기의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금 규칙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정적 규칙적인 일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 영광을 상실하는 거죠. 태양이 영광을 상실하고 달이 영광을 상실할 때는 이 지구의 이 규칙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이 다 스톱이 되는 거죠. 멈춰지는 거죠. 그 세상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 종말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내내 굉장히 두려웠던 게, 야, 정말 우리가 이 조그만 전염병에도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말 최종적 종말이 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는가 할 때, 그때의 두려움과 그때의 그 어떤 결말은 정말 내가 책임지지 못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손잡고 좀 격리해 있고 하면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건강을 책임진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도 안 와도 되고, 또 마트도 가지 말고, 마트도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트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말고, 뭐 돈 벌 거 뭐 있습니까? 전입해 걸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은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정도 이상. 돈 안 벌고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최종적 종말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분적 종말을 주실 그 교훈이 뭐냐면, 최종적 종말에 대한 준비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전염병을 접하면서도, 야, 이 전염병 하나에도 온 나라가 매달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멈춰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는 주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구의 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이 지구에 붙어 있겠습니까?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손을 놔버리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분적 종말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이런 징조들을 경험할 때마다, 아, 최종적 종말이 올 때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생각을,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징조들, 다시 말하면 이 징조들의 차이가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 땅에서 일어난 성전에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함발로 짓밟는 그런 가정스러운 일들, 그건 어떻게 보면 참 믿는 성도들로서는 혐오스럽고, 또 그렇게 그 군대의 발걸음은 파괴적인 것, 그 정도입니다. 혐오스럽고 파괴적인 정도. 근데 하늘에서 이 권능들이 없어져 버리면, 하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와,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이다. 로마의 군대는 도망가면 되고, 또 막 전 세계로 흩어지면 되고, 그래서 1948년도에 독립하면 되는 일이지만,
하늘의 권능들이 무너질 때는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걸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징조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보이겠고 이 단어도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헬라 단어는 환하게 빛나게 보이겠고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빛을 다 잃고 인자가 나타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여기에서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주님이 재림하는데 자기들이 있는 곳에만 오신다고 꼭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모인 14만 4천 명이 모인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온 세계가 다 보이도록 이 단어 자체가 환하게 빛나게 보이도록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쪽에 주님 언제 왔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징조를 한번 보십시오. 벌써 하늘의 것들이 빛을 띠습니다. 벌써 전 세계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기만 나가도 깜짝 놀라잖아요. 전기교회 나가지 이 계명천지에 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기만 나가도 깜짝 놀랄 일인데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인자가 다 임하시는데 빛나게 임하신다. 얼마나 더 빛나시겠어요. 다른 해와 달과 별이 다 빛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빛나면 그 빛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와. 주님께서 빛나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들 다시 말하면 징조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결과들이 연결됩니다. 30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러분 이 단어들이 제가 이제 헬라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더 느낌이 옵니다만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이 참 어려운데 이 통곡도 그냥 통곡이 아닙니다.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번역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한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때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대구에 있는 가족들하고 이제 다른 데 있는 가족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부모님들이 오지 마라 나도 안 갈게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봉쇄하고 있는데 이 슬픔도 굉장한 슬픔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투입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족을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땀이 피어도 하는 그런 막 힘든 상황을 계속 견디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숨이 끊어질 듯한 슬픔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걸 보면서 감사한 게 그래.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부분적 종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최종적 종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참 두려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음, 충성, 헌신, 인내, 감사 이런 단어들을 놓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들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만나지 못하고 뭐 한 달, 두 달 격리되어 있는 이 정도의 슬픔이 아니고 숨이 끊어질 듯 슬퍼하는 그런 슬픔을 마지막 때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두려우면서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류에 들지 않을 수 있는가.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하는 이 부류에 들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참 이 단어들을 보면 단어만 살펴도 와닿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빛나게 나타나시고
그때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번 보시면요, 이 주님의 이 출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성경에 보면 이 구름을 하나님은 발의 티끌이라,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고요, 이 구름을, 우리는 구름이라는 게 우리 위에 높이 있지만 주님 보실 때는 발의 티끌에 불과한 겁니다. 그 티끌을 타시고 이렇게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위엄을 갖추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오시고, 그 오는 상황에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하고, 주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부분적 종말과 최종적 종말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 종말에 대해서 너희가 이 부분적 종말을 볼 때마다 최종적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부분적인 종말을 자꾸 경험하면서요, 최종적 종말을 생각지 않으면 만성이 되어버립니다. 만성이 돼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 버리고 그럼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훈이 안 돼요, 교훈이.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할 때 이거는 부분적 종말인데, 그렇다면 최종적 종말이 있을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할 때 두려운 거죠. 우리가 코로나19에도 얼마나 이렇게 야단법석을 드는데, 만약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주님께서 환하게 임자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성이 되어버려가지고요, 의지가는 일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또 지나가리라. 특별히 또 여러분 그 요즘 그 확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간혹 이렇게 글 읽어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겁니다. 김해는 특히 확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몇 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괜찮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 확진자가 되었다, 그 절망감.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그리고 또 지나가고 나면 별일 없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적 종말에 대한 부분적 징조에 대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31절이 최종적인 것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의 결론인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지금 그 이단들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큰 나팔 소리니까 온 세계 사람이 다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이 비급하고 째짜게 오시지 않는다 말입니다. 환하게 빛나게 오시고, 그 오는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은 숨이 끊어질 듯 통곡할 것이고, 주님은 능력과 위엄으로 오시는데 큰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우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우리를 찾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숨이 끊어질 듯 통곡 소리가 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딱 넘어서면 우리를 찾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심의 최종적 종말을 준비한 우리를 찾는 큰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말, 이게 몇 절 안 되지만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것도 천사들까지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나팔 소리로 오기 전까지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나팔이죠, 나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창원에 있다가 이 장유로 와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이 유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뿐 아니라 농어촌 상감 벽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또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분들, 또는 목사가 아니라도
평신도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돕는 태권도 사범 같은 분도 포르투갈에 가서 마약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태권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팔을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는 나팔 소리와는 다른, 주님이 오시기까지, 최종적 종말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부르던, 복음의 사역자가 부르던 나팔 소리와는 다른, 이제는 최종적 종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기 위한 마지막 나팔 소리를 천사들이 불면서 찾아온다는 거지.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짧은 구절인데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 소리 잘 들으려면 지금 나팔을 계속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열심히 안 부는 분 계시죠? 우리 전도부장 김주사와 함께 나팔을 많이 불어야 됩니다. 지금 나팔을 불어야 나중에 그 나팔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주님 오심의 나팔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한 것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으러 오실 때는 다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또 규칙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너도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너도 세상 사람에게 너 자신을 주면서 하라. 이런 규칙들과 법칙들을 따라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송은 어떻게 하고 충성과 헌신을 어떻게 하고 복음의 나팔을 어떻게 불고 이런 규칙들이 맞아 떨어질 때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때 나팔을 불며 천사들을 우리 보내실 때 우리를 찾으실 때 만날 수 있다. 그 지금 우리가 불 수 있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불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불어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하면서 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대로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나팔을 불고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다. 우리가 나팔 불며 갔던 그 모든 세상 곳곳에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오셔가지고 다 찾아내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여기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 이것만 봐도 틀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와야 된다고. 이 산에 와야 된다고. 이 예배당에 와야 된다고. 이 골짜기에 와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한국적인 샤머니즘적인 생각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온 우주에 우리가 큰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이 나팔 불고 온 세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 몸이 불편해서 혹 여력이 없어서 빨리 움직이지 못해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천사가 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는 뭐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참 그곳에서 믿음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으면 천사가 찾아오는 거죠. 천사.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긁어 모아가지고 아주 폐쇄적으로 만든 이단들의 습성을 볼 때 성경하고는 전혀 틀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주님을 맞이하는 최종적 종말의 준비가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성실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종적 종말을 준비한답시고 모든 걸 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천사를 다 보내서 이 끝에서 저 끝 찾아다니실 건데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 종말에 대한 준비,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준비도 없이 최종적 종말만 바라보는 것은 그 극단적 종말론자들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최종적 종말에 대한 준비. 그것은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팔을 잘 불고 다니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팔을 잘 불고 다니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다 들릴 정도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되고 천사가 와서 우리를 모셔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위로. 내가 지금 이 준비하고 있는 게 참 바른 것이구나. 내가 지금 믿음을 준비하고 충성 헌신하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게 되고 또 희망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주님께서 오시는데 나팔을 불면서 우리 영접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 근데 이제 만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실 건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기대감은 갖게 되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이 끝나고 22장 요런 사이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묘사. 황금보석 꾸민집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근데 천국에 대한 묘사는 그 정도로 대충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최종적 종말이 일어날 징조와 결말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심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쨌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다시 말하면 최종적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조급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셔야 되니까 모든 일들을 적당히 해야 되고 주님이 빨리 오실 거라고 막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준비된 삶을 살면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서둘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오늘 사과 한 그루를 심는 그곳에 천사가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겸손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단을 판가름할 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를 너무 건방지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단다. 우리 기대하며 기다리자. 서두르지 말자. 겸손하게 인내하자. 다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부르신단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중요한 단어들을 놓치지 마시고 준비한 삶을 사시면 여러분 진정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